네, 오늘 사도신경의 7번째 문단, 6번째 문단의 7번째 설교가 되는데요. 한번 죄송하지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오늘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믿어지십니까? 세속적인 사람들은요, 이해가 안 돼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마치 베스도가 변명하는 바울에게 크게 소리 지르면서 바울아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 가서 저희들이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한번 하나씩 고백해 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저는 믿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거 제가 믿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를 제가 믿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면 아마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이 사람은 좀 나사가 이상한 사람이다, 나사가 빠진 사람이다, 이해가 안 되는데 오늘 저희들이 매주마다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마음에 믿는다는 이것은 복 중의 복이라 이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한 겁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지성이나 노력으로 또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을 오늘 감사하며 오늘 7번째 설교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복되신 주님은 하늘에 가셨습니다. 여기 떠나셨어요. 그들이 보는 데서 올리우셨다 그래요. 주님의 승천은 하나님 우편에 이제는 앉아 계신 것을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는 주님의 탄생, 하늘의 모든 보좌에서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구유에 탄생하신 우리 크리스마스 그 성탄절 주님을 우리 많이 귀하게 생각해요. 그 오심을, 겸손해지심을, 낮아지심을. 또 성금요일 날 이스터 3일 전에 부활절 3일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온 몸에 피에 적시셔서 채찍을 맞으셔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신 그것을 우리는 귀하게 생각해요. 또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 우리가 환영하고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이스터. 그러나 만일 하늘에 올리우심을 받지 않으셨다면, 주님의 승천이 없으셨다면 이 부활과 재림을 연결해 주는 열쇠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재림하신다면, 아니 어디에서 재림하신다는 건가? 그래서 하늘에 오르사, 요게 우리에게는 중요한 링크다 이거. 링크.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올리셨다는 것이. 또 만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이 없으셨다면 이 주님이 하신 이 땅에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받아주셨나? 어떻게 됐을까? 주님이 어디 지금 계실까? 하늘에 가 아니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버지로서 내 아들 참 잘했다. 이리 와라. 내 오른편에 앉아라.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심으로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우리는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첫째로는 승천하시기 전 40일,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라면, 또 제자들 같은 아니면 주님을 따르던 자들의 소원이라면, 주님 떠나지 마시고 우리의 곁에 항상 계셔서 계속 우리와 교제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떤 걱정과 근심이 생길 때마다 없게 해주시고, 시련도 이기게 해주시고, 그런데 주님이 이제는 보이지 않고 음성도 들리지 않고, 주님이 앉으셨던 좌석도 주님이 안 계시고,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도 주님이 이제는 안 계시고 비어 있어요. 주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3절에 오늘 보니까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 40일 동안 주님의 주요 사역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치심이었어요. 주님이 물론 이전에도 제자들에게 많이 가르치셨지만 40일 동안 주님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무려 이 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 네 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에 대한 것이 60번 이상 나와요. 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다윗과 솔로몬의 나라보다 더 영광스러운 이 지상 왕국으로 생각했던 제자들에게, 그렇게 해석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그런 나라가 아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의 꿈은 실현되지 못했어요. 자기들은 지상 왕국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이 땅에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메시아가 오심을 알았는데, 주님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서 가르치신 다음에 사라지셨어요. (40일) 동안 주님이 계시면서 시리에 빠진 제자들, 누가복음 24장 26절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가르치시면서 메시아가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또 그 40일 동안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복음을 모든 만민에게 가서 전파하고 세상의 증인이 되라고도 사명을 주셨어요. 그거를 상기시켜 준 거예요. 제자가 된 것은 바로 그런 일을 위해서. 또 메시아 왕국에 대한 그들의 어떤 해석을 주님이 고쳐주시고 생각을 바로잡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다라고. 다시 말해서 이 40일은 그들에게는 특강이었습니다. 특강. 스페셜 세미나 같은 거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승천의 사실성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오늘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들은 아직도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더 나아가서 제자들이 이 성취를 얼마나 또 갈망하고 있었는지도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타일러 주셨어요. 대신 그들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보다는 그들이 수행하도록 부름을 받은 임무를 생각나게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8절. 그리고 그들이 증인이 되어서 세상에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게 될 것이라고 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40일 마지막 날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들의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말씀하시고, 9절에, 오늘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누가복음 24장 50절은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때 그들이 크게 경배하고, 언제? 주님이 그들을 손을 들어 축복해 주시고 올라가실 때 그들이 크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들이 성전에 돌아갔습니까? 왜 핍박하는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돌아갔습니까? 제가 오늘 무슨 승천에 대한 교리, 무슨 승천의 티알러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라는, 이 한글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영어나 원어에는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이 말씀이 삽입되어 있어요. 우리 사도신경에 그게 없어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렇게 되어 있지, 장사한 지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말이 없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장사하고 죽으시고 지옥에 떨어지시다는 뜻인데, 시편 139편 15절에 시편 기자는 이것을 잘 알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얻을 때라고 표현했는데, 왜 이 지옥으로 떨어지심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근원이 될 수밖에 없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그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모든 수치, 아픔, 모든 것 다 소멸하시고 기쁨에 넘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가 찬양하게 된 것. 여러분, 친구를 잃으면 다시 웃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를 잃으면 다시는 웃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녀나 가까운 친구를 잃은 그 공허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메꿀 수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자녀들이 보고 기뻐하는 부모님들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슬픔을 주님으로 인해서, 지옥으로 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가져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배워준다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성전에 가서 기쁨으로 찬송했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죽으셨는데, 그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보면은 우리 영혼의 감정을 일깨워줍니다. 우리 영혼의 감정을.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에요. 여기서 영원히 살 생각하지 마세요. 이 곳은 우리의 영원한 곳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은 떠나가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도마나 빌립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없고, 또 친근한 음성으로 도마야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없고, 더 이상 마리아야 마르다야 듣는 자가 되라, 나은 편을 택겠다 이런 말씀 우리가 들을 수 없고,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라 이런 말씀 우리가 들을 수 없지만은, 아버지께로 가셨지만은, 그러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 음성으로 우리가 영혼으로 듣고 귀로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얼마나 기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도 천국에 가셔서, 하늘에 가셔서 영원한 집을 우리가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데리러 오실 겁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여러분 법원에 청원서를 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법정에 내놓습니다. 이거를 도와주세요. 글을 잘 써서 어떻게 하든지 틀리지 않고 상세하게 나의 마음을 여기에 싣고 부탁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 가지고도 부족해서 거기에 영향력 있는 증인이 나와 함께 거기 가서 내가 이 사람을 봤는데, 이 사건을 봤는데 이렇습니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더 큰 영향력이 있냐 이거예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것은 바로 우리를 탄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뭐 잘나고, 내가 뭐 무슨 특별하고, 내가 뭐 많은 일을 해서 하나님 나 이제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으면 내가 아니고, 내가 뭐 열심히 노력해서 원고를 써서 주님 이거 받아주세요, 난 이런 사람입니다가 아니고, 먼저 하늘에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증거해 주시는 것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해고시키지 않아요. 제자들이 이걸 본 거예요. 제자들이 10절에서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거는 상당한 시간을 쳐다보는, 그냥 착각한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쳐다본 거예요. 여러분 가는 거 쳐다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하실 때 그분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모형으로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과 함께 승천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또 세 번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렇게 마가는 해석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편에 앉으시다. 이 우편은 보통 존귀와 영광과 은총과 능력의 자리입니다. 왕이 식탁에 어디 자리에 앉더니 식탁에 앉을 때 왕의 우편에 앉은 분은 존귀와 은혜를 받은 특별한 사람이란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앉으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아버지께서 내 오른편에 앉으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앉으셨다 그러지 않고 우편에 앉으셨다 그래요. 그리고 아버지 우편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편에 앉으셨대요. 시편 110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은 마치 왕이 아니면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승리하고 이제는 돌아올 때 그 수도에서 지붕에서 그 왕이 돌아오는 것을 환호하고 그 가랜드를 던지고 이렇게 화환을 던지고 축하하고 축제하는 그런 축하의 행진이 로마에서 많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느냐? 첫째는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 같이 유혹도 받으시고 시련도 받으시고 시도되지 않은 시험이 없었어요, 우리 예수님께. 그러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잘 통과하시고 모든 손으로 죄를 짓도록 권유를 받으셨지만 그 모든 죄를 이기시고 악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땅과 하늘의 권세의 시험을 이기시고 우리 주님은 다 이기셨어요. 죄가 그를 더럽힐 수가 없었어요. 죄가 그를 눌러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를 죽은 상태에 머물러 있게 할 수 없었어요. 근데 뿐만 아니라 세상 죄를 짊어지셨어요. 우리의 죄까지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어요. 갚아주셨어요. 테텔레스다이, 다 이루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했지만 주님은 그 머리를 밟으셨다 그랬어요. 주님이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 사탄은 하늘에서 번갯불같이 떨어진 거예요. 주님이 이미 이겨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승리의 기쁨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승리한 교회, 승리한 성도, 승리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만 기다리는 거예요. 막연하게 하늘을 쳐다보며 주님이 언제 올까? 무슨 사인이 없을까?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고 면목상 기다리는 그런 성도가 아니고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주님이 그렇게 승리하셨으니까 우리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합니까? 왜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합니까? 오늘도 교회가 그저 모여서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교제하다가 그냥 흩어지고 취미나 얘기하고 패션이나 얘기하고 세상 돌아가는 정치나 얘기하고 그냥 그런 것만 얘기하고 흩어지지 않고 왜 우리가 복음을 얘기하고 그런 걸 얘기하냐 이거예요. 승리했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갈 거니까. 왜 우리가 교회에서 충성합니까? 왜 남들은 그저 일주일에 겨우 한 번 와서 그냥 섬기다 말고 그렇게 하지만 왜 우리는 열심히 더 나와서 충성하고 열심히 섬깁니까? 왜? 승리했으니까. 여러분의 꿈이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꿈이 다 이루어지고 내가 모든 거 하고 싶은 거 성취되어서 내 뜻대로, 그게 우리가 기쁨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받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한 사람으로 우리 사는 것이 이게 승리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강교회라고 평강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 평강을 가지고 나가서 전해야 되는 겁니다. 승리한 교회처럼. 마지막 이 승천의 축복입니다. 만일 주님이 여기 계시고 승천하지 않으셨다면 모든 것이 아까도 말씀대로 잘 될 텐데 주님이 우리 함께 가시니까 함께 보고 함께 듣고 함께 먹고, 그러나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그의 자녀들이나 그의 교회를 스스로 니네들이 싸워서 해결하라, 니네들이 알아서 이제 해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가 아니고 주님이
교회와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좋았을 텐데 주님이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이 보혜사가 누구예요? 영어로는 counselor, 나를 카운슬해주는, 나를 위로해주는 성령을 너희에게로 보내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주님이 가심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때는 주님이 시애틀 여기 평강교회 오셔야만 우리가 주님을 보고 만질 수 있었는데, 아니면 주님이 또 오늘은 캘리포니아로 가셔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못 봐요. 왜냐하면 우리는 캘리포니아 없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보혜사 성령으로 주님이 떠나가셨지만은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영으로 우리가 체험하고 듣고 보게 된다 이거예요. 이건 예언자들이 오래전부터 예언한 것이에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든 성령이 임하리라 예언된 거예요. 요엘 2장 28절에 보니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기를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스라엘에게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여러분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여러분들이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우리 청년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해가 어두우기 전에 달빛이 핏빛으로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어떻게 해서? 보혜사 성령으로 인해서. 오늘 코리안인 우리도 이제는 그 보혜사 성령으로 인해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남자든 여자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이스라엘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게 첫 번째 축복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그의 승천하심으로 하늘에서 중재자이자 옹호자로 거기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거기 앉아서 그냥 편안히 있는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옹호하고 응원하고 계세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의 얘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종교 지도자들, 그 동네 모든 지도자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둘러싸서 이를 갈고 돌을 들어서 그를 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고 있다 했을 때 그들이 더 화가 났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서 계신 걸 봤다 그래요. 주님이 오늘도 서 계세요. 우리는 고백은 앉아 계시는 것 같지만 주님은 서 계셔서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계세요. 마치 우리가 이 달리기 경기에서 이렇게 부모님들이 이제 무슨 석이라 그러죠 그걸? 무슨 석? 관중석에서 우리 부모된 우리 자녀가 이제 달리기 위해서 거기 그 시작선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총소리만 딱 하는 소리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들 얼마나 조마조마 막 가슴 졸이고 있어요. 그러다가 땅 하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앉아 있어요? 잘 하겠지 뭐. 아마 보통 정상 부모님이라면 자리에서 멀쩡 일어나서 두 손이 들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내 아들 내 딸 달려
잘한다, 괜찮아, 힘내. 그러지 않겠어요? 부모라면 내 자녀가 뛰는데 그 많은 선수들 가운데서 잘해라고 소리 지르면서 박수치면서 우리 주님이 지금 하늘에서 서서 저와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걸 못 봐요. 하늘로 올리우신 주님을 우린 그걸 못 봐요. 주님이 승천하신 것도 못 보고 주님이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든 서 계신 것도 우리는 못 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응원해주고 계시는 음성도 우리는 듣지도 못하고,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 통해서 스데반 힘내. 너 지금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힘내. 아프지? 마음을 알고 있어. 미안하다. 복음 때문에 네가 그렇게 당하는 것을 미안하다. 그러나 내가 너를 응원한다. 조금만 참아라. 여기에서 너희 거 할 것이 있다. 우리 주님이 응원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스데반 집사님이 돌을 치는 자들을 쳐다보지 않고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해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마 우리 같았으면 주님 빨리 저 돌 던지는 자들을 어떻게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본 스데반 집사님은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지금 나의 딱한 사정이나 형편이나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보이십니까?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 무리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나의 마음에 그래서 늘 불평이 있습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소망이 없습니까? 주님이 안 보이십니까? 주님은 그 승천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 주님께 우리가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승천에 여러분도 참여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주님, 승천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비록 우리 눈에는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계시는 것 같이 안 보이지만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주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산 소망과 우리도 앞으로 주님과 함께 승천하여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살 것을 믿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신앙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현 주소가 아닌 이 땅의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오고 가고 하지 말게 하시고 하늘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견고한 믿음과 신앙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배 생활함으로 제자들과 같이 성전에서 예루살렘에 찬송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맞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